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4학년 때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따만한 북이었어요. 근데 이 북을 어디다 쓰냐면, 선생님이 등에 딱 매요. 그리고 다리에다가 끈을 딱 묶습니다. 그 신발에다 딱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길을 딱 나서요. 발로 뚱 하면 옆에서 북이 쿵 하고 쳐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는데 선생님이 그걸 딱 메고 골목을 한 바퀴 쫙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뒤에 어린애들이 졸졸졸졸졸 하고 따라와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이런 형태였어요. 모르세요? 저희 교회만 그랬나요? 저는 그 북이 참 신기해서 어렸을 때 한번 이 북을 쳐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리니까 체구도 안 되고, 또 하나 선생님들이 그거 만지면 뭐라고 하셔요? 야 이놈아, 네가 그거 만질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논란의 이 다툼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드럼을 교회에 놓을 것이냐 놓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막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어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다퉜는데 의견이 나오고 바로 드럼을 놓은 게 아니라요. 한참 뒤에서야 드럼을 놓게 되었었습니다. 이유를 지금 다시 복기해 보면 그래요. 어른들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7, 80년대만 해도 드럼이 어디서 쓰였던 곳이냐면 밤무대에서 주로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딴따라들이나 치는 걸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지금은 피아노 너무나 잘 치잖아요. 요즘에 신디도 많이 들어오고요. 교회마다 악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1800년도에 피아노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 교회에 피아노가 들어온다고 할 때 이 논쟁이 똑같이 있었어요. 피아노 따위가 어찌 숨도 안 쉬는 기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오르간 공기를 계속 집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숨 쉬는 악기라고 그랬고 피아노는 숨도 안 쉬는 악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없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피아노는 기본. 더 큰 교회들은 요즘에 오르간도 놓고 신디도 놓고 드럼도 놓고 베이스도 치고 일렉도 치고 자유롭게 예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랑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딸이랑 저희 집사람을 조금 더 연습시키고 조금 더 은혜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 성가대 할 때 오케스트라처럼 바이올린도 하고 플룻도 하고 악기 하실 수 있는 대로 나와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성가대도 잘하든지 못하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예배를 꿈꾸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가 뭐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변화되어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성령 강림 주일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요.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특별히 구약에서 전통적으로 지키던 이것들을 가지고 바울이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님은요,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썼던 수건을 벗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먼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리고 십계명을 전달하기 위해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너무 나니까 뭐예요? 수건을 두르고 백성들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직후에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머금어든 거예요. 모세가 빛을 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머금어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해요. 눈이 부시기도 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니까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전통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누가 된 거예요? 모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수건을 덮고 읽는 겁니다. 왜요? 내 영광의 빛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할까 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문제점을 이야기해요. 사실 첫 번째 문제점은 뭐예요? 어느 누구도 영광의 빛을 보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을 대면해 보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얼굴을 가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마저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얼굴에 뭘 가린다고요? 수건으로 빛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전통만을 중요하게 여기더라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왜 이 수건을 벗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전통이기도 했지만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수건을 벗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해가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지진과 함께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막이 좌우로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제는 대면하여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직접 보겠다. 너희가 이제 직접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마음의 수건을 여전히 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죄가 드러날까봐,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봐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가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원하죠. 그리고 주님은 이제 만나 우리가 모세와 같이 주의 영광을 머금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전통 때문에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천주교로 대표되는 고요한 예배가 거룩한 예배인 것처럼 착각하게 됐어요. 거룩의 뜻은 뭐예요? 구별되다예요. 세상과 구별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조용한 예배가 예배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예배는 어때요? 예전보다 찬양을 더 많이 합니다. 예전보다 더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예전보다 목회자들이 목소리 깔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청껏 소리 높여 외쳐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순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자꾸 바꾸세요. 우리의 외면적인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 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거룩하기 위해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는 바꾸어 나아가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정통적인 유대교는요, 유대교를 전파하지 않아요. 왜요? 유대인들만 전통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구원받고 싶으면 너도 유대인으로 돼. 유대교로 들어와.
유대교의 전통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게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바뀐 게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통적인 부분을 깨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영광을 위해 바꾸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의 얼굴조차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빛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이.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전통보다는 참된 자유의 예배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하게 하시냐면 춤추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셔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의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뜀뛰며 춤추며 찬양했어요.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의 입장에서는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왕답지 못한 거예요. 참된 예배자 같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너무나 기뻐요.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신경 쓰지도 못할 만큼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더라 라는 사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옛날처럼 우리는 조용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는 목소리를 높여서 예배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영국 선교를 갔었을 때 보고 놀라웠던 점이 성공의 교회는 천주교처럼 조용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도 조용히 앞에 나와서 떡 하나 받고 먹고 고개 숙여 기도하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흑인 교회를 갔는데요. 연습인데도 얼마나 춤추며 찬양하는지 몰라요. 연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도전이었어요. 왜 우리는 연습할 때 자꾸 예배를 멈추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의 참된 자유의 예배라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배는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첫 시작이 어디였어요? 저도 기록으로 보아서만 합니다. 천막이었잖아요. 그냥 천막 하나 쳐놓고 비가 오든지 거기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예배 장소 아니에요? 예배 장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자유롭게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요,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하셔도 괜찮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두 손 들고 기도하셔도 이 예배가 방해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한다라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우리 성가대가 완벽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또한 그 예배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갑자기 예배를 다 뜯어고치자,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성경에 있는 것을 참조하여서 가장 그래도 예배답게 형식을 맞추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임재가 없나요? 우리가 함께 모여야만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흩어지면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건가요?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요, 흩어지는 겁니다. 더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더 어느 곳에서든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의 예배임을 믿고 전통에 갇힌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자유는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참된 자유는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방종되지 않으려면,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고 있는가? 주시는 참된 자유는 영광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맞춰지게 되는 게 성령님의 이끄시는 예배의 바른 모습이에요. 흔히 예배를 바꾸자라고 하면 많은 교회들이요, 예배를 폐할 생각만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배는 더욱더 많이 드려져요. 모이게 힘쓰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다른 곳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야기 예화인데요. 제가 산돌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의 열정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의 3요소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 3요소만 갖추면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라고 가르쳤어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한 글자씩만 하면 뭐냐면 말기찬이에요. 이 말기찬만 있으면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전화를 했죠. 왜 교회를 안 나왔어? 목사님 제가 늦잠 잤는데요.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래? 어디서? 집에서. 무슨 말이야? 늦어도 오후 예배라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전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말기찬만 있으면 된다고.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청년이 점점 예배에 빠지는 횟수가 많아지더니 결국 어떻게 됐을까?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영광에서 시작한 것 같지만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주의 참된 자유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고요?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가 나의 눈에 불편하다라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그것이 자유에서 시작한 건지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면 그 영광을 발견했을 때 뭐예요? 참여하는 자가 돼요. 무엇에?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참된 자유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자유가 이제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에 이르는 참된 자유의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돌린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참된 자유를 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 가운데에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더욱더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광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마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가려졌던 것을 이제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려졌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처럼 우리가 그 자유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영광으로 시작하여 영광으로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